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2023년 새해 믿음의 새 부대를 준비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2023년 새해 목표 많이 세우셨습니까? 자, 물론 본질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목표여야 돼요. 자,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목표입니다. 예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다리라 하시면 기다리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말씀 읽으라 그러면 말씀 읽고, 예배에 목숨 걸으라 그러면 예배에 목숨 걸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2023년 뭐 많은 목적이 있겠죠. 뭐 다이어트도 하고 싶은 사람, 살도 한 10kg 빼야지, 5kg 빼야지도 있을 거고요. 또 아니면 키 작은 사람, 나는 많이 먹고 키 커야지, 키 커야 될 사람도 있겠고요. 나는 성적을 높여야겠어, 1등 하고 싶어 하는 목표도 있을 것이고요.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싶어,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경험하고 싶어, 그런 목표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뭐 진급하고 싶어, 뭐 승진하고 싶어, 많은 목적이 있겠지만은요, 다시 한번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 내 믿음의 부대, 새 부대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짧지만 이 짧은 말씀 속에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맞는 말씀이에요.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내 마음은, 내 속은 시커먼데 목욕탕 가서, 자, 요즘은 목욕탕 안 가지 저도 1년이 넘었습니다. 2년 돼 가는 것 같아요. 자, 목욕탕 가면 내가 닦기 싫으면 돈을 들이라도 아저씨 있잖아요. 정말 잘하시죠? 하시는 분 있잖아요. 정말 그 소리가 그리워요. 이렇게 딱 수건 집어넣고, 그 다음에 파란색, 초록색인가요? 그 초록색 때밀이 따가서 딱딱 하고 그냥 쓱쓱 하고 잘하시잖아요. 자, 근데 아무리 내 몸인 때를 기술자를 통해서 불리고 나와서 밀어서 때가 그냥 한 양동이가 나올 정도로 나온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시커멓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마음, 내 생각, 내 머릿속 생각, 이것만 바뀔 수 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2023년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한 해를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그 시간이 되면 되거든요. 깨닫는 것이 능력이다. 깨닫는 것이 믿음이다. 깨닫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건데 사람들은 이거를 그냥 자기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정말 새술은 그 믿음의 새 부대에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비유처럼 오래된 포도주가 있는 낡은 부대는요, 그 새로운 거기다가 그 가죽 부대,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그걸 넣으면요 터져버려요. 둘 다 쓰지 못한다고 비유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걸 부어 주시길 원하시거든요. 채워 주시길 원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새 부대가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뭡니까? 여러분은 여전히 내 안에, 내 손에 아직 들려있지 못한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속상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내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실패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내가 이번에 장사를 했는데 얼마를 남겼고, 아니면 얼마 이윤이 남아야 되는데 손해가 났고, 초점을 여기다 두면은요, 내 인생은 맨날 실패해요. 기준이 거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또는 얼마나 돈을 많이 저축해서 뭐 은행에 얼마나 돈을 많이 넣어놨는지, 아니면 얼마나 큰 평수로 이사 갔는지, 이게 삶의 목표가 아니라고요. 믿음의 새 부대를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요, 내 마음, 내 머릿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 예를 들면 컵에 물이에요. 자, 물이 꽉 차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물을 먹고 싶지가 않고, 나는 탄산수가 들어있는 콜라를 시원하게 한 잔 먹고 싶다. 그러면 아낌없이 그 물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뭐 콜라를 먹든 환타를 먹든 사이다를 먹든
오렌지 주스를 먹든 그걸 가득 채워서 먹을 수가 있거든요. 비워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은 받고 싶어 해요.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는 예수님 믿는 분들 중에 복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뭐 아내의 복, 남편의 복, 자식의 복, 물질의 복, 복 받기를 원해요. 복 받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목적이 거기만 있다고요. 목적이. 돈, 성공, 목적이 오직 거기에만 있다고요. 그런데 이걸 비워야 된다고요. 버려야 된다고요. 내 가치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얘기 있죠. 왜 사냐고 물으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대충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장사 열심히 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운동 열심히 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다이어트 열심히 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연애도 열심히 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다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다른 건 별것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때문에 더 잘해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원잡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만 잘하면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두 배나 힘든 거 아시죠? 우리는 세상의 법칙도 따라야 되고 하나님 법칙도 해야 되고, 그렇죠? 우리는 나는 사람들은 이 교회를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신앙을 모르고 예배를 모르고 천국과 지옥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토요일날 주일날 다 놀러 가게 돼 있어요. 뭐 펜션이라든지 이런 데 보세요. 오늘 내일 얼마나 꽉 차 있는지. 다 놀러 가서 술도 먹고 뭐 놀고 쉬고. 근데 우리는 지금 투잡하잖아요. 이게 진짜 직업이에요. 근데 우리의 진짜 직업은 예배 드리는 게 우리 일이에요. 우리 직업이에요. 직업이라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은데 귀찮은데 그냥 돈은 벌어야 되겠고 월급 받아야겠는 그런 직업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천직,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게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 드리는 일, 하나님을 영원롭게 드리는 일,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예수님께 딱 두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공의 법칙이다. 기도응답 받고 싶으십니까? 그럼 우리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께 딱 목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달달달 머릿속에 외우고 있어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박사학위를 10개 갖고 있어도 소용이 없다고요. 예수님에 대한 진짜 신앙,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믿음, 그 신앙 가운데 내가 내 자신을 이제 버려야 되겠구나. 여러분, 내가 버려야 산다니까요. 나를 버리시라고요. 이게 버려야 된다니까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최경주 선수라든지 뭐 박세리라든지 뭐 골프 선수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름 날리는 선수들, 또 세계적으로 뭐 타이거 우즈도 그랬대요. 보면요, 타이거 우즈도요, 자기 자신의 습관을 버리는데 몇 년을 걸렸대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만 돼도 2등, 3등 할 수 있고, 이 정도만 돼도 왕년에 조금 건강과 체력과 젊은 나이가 있을 때는 우승을 싹쓸이 했었는데, 언제부턴가 슬럼프에 빠지고, 언제부턴가 아예 그냥 잘려버리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저 순위권 바깥으로 떨어지고, 알고 봤더니 잘못된 습관이었대잖아요. 그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데 몇 년 걸려? 3년. 근데 그 습관을 고치고 나니까 다시 우승하는 거예요. 다시 이기는 거예요. 마치 이런 비유처럼 우리가 뭐 스포츠 선수의 비유를 했지만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있어서 바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들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까? 버려야 된다. 버리세요. 여러분, 드라마 버리실 수 있습니까? 버리시라고요. 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요, 하나님의 전권 명령이 떨어지면 기도하세요. 버려야 돼요. 드라마도 가치 없이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이거 필요하다니까요. 제 방송 보세요. 그러면 돼요. 본방사수 안 해도 된다고요. 저는 이번 주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도를 많이 시키셔서 힘들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야, 이게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된다? 정말 이게 좋은 일인 건 맞는데 정말 육신의 그 고통이 따를 정도로 힘든 것 같아요. 진짜입니다. 잘래야 잘 수가 없어요.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막 4시간 5시간 기도시킨다고요. 나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기도를 시키셔요. 얼마나 깊이 있게 기도를 시키시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시키시는지 제가 이제 요 근래에는 그런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막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막 4시까지 막 기도시키시고 그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도리교회를 향한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상상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기도시키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좋아하던 드라마 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12시에 잔다고 치면요 11시 딱 돼서 1시간 그래 기꺼이 재밌는 영화 재밌는 드라마 다 내려놓고 그 1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요. 이런 작은 출발부터 시작해서 나를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던 것도 좀 내려놓고요. 재미없게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취미생활 있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느냐 버릴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장하기 원하시지 않습니까? 자, 이왕이면 교회 그냥 들락날락 왔다 갔다 그렇게 하다가 그냥 끝나시겠습니까?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귀로 들을 수 있고 여러분의 두 손에 기도할 때 불의 능력이 나타나서 귀신이 떠나가고 불치병이 치유되고 이런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쓰임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이르시되 기도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처럼 기도밖에 없다니까요.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막연한 기도는 아니에요. 진실한 기도, 목적 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목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성공이 아니라고요. 돈 버는 거, 내가 높여지는 거, 나의 사업이 잘 되는 거, 종업이 100명, 1000명 되는 거,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목표로 세우고 가다 보면 여러분이 사업도 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데요.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을 목표로 사업을 하면요. 목표가 하나님을 대해서 목표로 했는데 언제 내 종업원이나 한 명 했는데 내가 사장님이자 내가 종업원이었는데 언제 내가 월급 주는 종업원이 이렇게 많아졌을까? 100명이네? 1000명이네? 이렇게 된다고.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을 목표로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나를 버려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목표로 해야 된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입니까 혹시?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딸입니까?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남편입니까? 남편의 성공입니까? 내 아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부부간에 사랑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자식들 어여삐 여기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식들 목숨처럼 사랑하세요. 잘 키우세요. 잘 먹이세요. 잘 입히세요. 근데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아들 딸들 잘 키우시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아들 딸 안 아프게 건강한 아이들로 자라도록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사업 열심히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라고요.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하는 것도요, 식당 하는 것도요. 만약에 여러분 식당을 하십니까? 얼마나 친절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일찍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재료 선정을 잘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메뉴 개발을 많이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어서 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서 식당 하나 하다 하더라도 식당이 하나의 비유지만 어느 직종에서 어느 일을 가든지 여러분 친절해야 된다고요. 목사라면요 얼마나 친절해야 될까요? 목사님도 친절해야 돼요. 식당 하시는 식당 사장님도 친절해야 되고요. 밥 한 공기 더 줄 수 있는 이런 마인드와 서비스도 있어야 되고요. 저 밥 한 공기가 얼마야? 저거 다 한 공기 얼마씩 받아야 되는데 이 계산을 하면 장사 부자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자가 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쌓아둘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요. 너무 많이 주셨는데도 더 쌓아둘 곳이 없어서 어디다 쌓아두지 할 정도로 쌓아둘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2023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2023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야 된다. 2023년
내가 호흡하는 것도, 내가 잠을 자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교정을 하지 않으면요, 안 된다고요. 자, 2023년 하나님이 우리 도리교 지금 오늘 1월 8일인데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하나님께서 12월 31일까지 도리교의 교인이 3만 명이 넘는다고 하십니다. 더 넘을 수도 있다고 하시요. 안 믿어지죠? 아마 많은 어떤 다른 교회 어떤 목사님이 저의 설교나 이런 얘기를 들으면 미쳤다 그럴 거예요. 웃기고 있네 할 거예요. 교인이 한 1,000명 되냐, 2,000명 되냐, 아니면 뭐 건물을 가지고 있느냐, 11조를 1억 하는 교인들이 한 10명 정도는 있느냐, 이런 거 따질 거예요. 저희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한 번 하신다 하시면 하십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도리교회 성도들이 3만 명이 넘는 성도가 된다고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거기 토 달고 어떻게 해요? 무슨 방법으로? 그거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그러면 2023년 이 한 해 동안에 얼만큼이나 부어주시려고요? 라고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올 한 해 1조 원이 넘을 수도 있대요. 재정이. 우리 교회 재정 목표는 1조가 아니라고요. 우리 도리교의 목표는 하나님이 목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조 원도 넘을 수 있단다. 도리교의 부흥의 문이 활짝 열려진 거 알고 계십니까? 모르셨어요? 자, 오늘 오후에도 시간이 된다면은 여러 가지 또 사역을 할 건데 여러분들 그 영적으로 우리 교회에 열려 있는 분들 많죠? 자, 고한현 목사가 여러분 특훈을 하고 있는데 한 20명쯤은 열려 계시잖아요. 그리고 전부 다 1만 명 중에 1명 될까 말까 하는 매일 새벽 예배를 1시간씩 단 하루를 빼놓지 않고 1년 365일을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10년쯤은 해야 될까 말까 될까 말까 될까 말까 될까 말까 10,000명 모으는 교회 1명 있을까 말까 말까 하는 그 예언의 능력이 지금 도리교회 2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임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지고 영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 말씀을 대원하기 시작하셨잖아요. 오늘 오후에도 시간이 있으면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언의 영이 임하신 그분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하시는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똑같이 제가 하나님께 들은 바 그대로 얘기할 거예요. 올해 2023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까요? 라고 묻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만 명이 넘습니다. 재정이 1조 원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도리교회, 지금은 우리가 남의 건물에 새들어 있는 작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얘기를 제가 자꾸 하는 얘기는 뭐냐면 세상으로 말하는 가능성은 불가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도리교회가 3만 명 될 확률, 가능성 0%. 완전히 불가능해요. 도리교회 교인이 3만 명 될 가능성 0%라고요. 1%도 아니고 5%도 아니고 0%라고요. 세상의 가능성으로는 이 작은 교회, 남의 건물에 새들어 있는 월세하고 있는 도리교회는 절대로 부흥할 수 없는 교회, 절대로 그런 꿈을 이룰 수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교회, 도리교회 2023년 12월 31일까지 3만 명이 넘는 교회, 재정이 1조 원이 넘는 교회, 400석 예배당, 800석 예배당, 3,000석 예배당까지 건물이 10개가 넘는 교회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건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을 믿는 거, 이게 중요한 거라고. 자, 여러분, 홍해 바다가 여러분 앞에 서 있고 너무 깊어요. 깊이가 50m도 넘고 100m도 넘는 너무 깊은, 넘실거리는 너무 깊은 바다입니다. 그리고 넘어가는 데까지 몇 킬로예요. 2km, 3km가 넘는 그 바다를 건너가야 돼요. 그 깊이 있는 바다에. 뒤에서는 바로왕의 군대가 득달처럼 달려오고 있습니다. 다 죽이겠다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그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이 애굽에 있는 그 땅들을 다 메뚜기가 파먹고 황충이 파먹고 다 이렇게 만들잖아. 심지어는 장자까지 죽였지 않느냐. 이제 너희들 용서할 수 없다. 우리가 다 죽일 거라고 바로 왕과 바로 왕의 군대, 그 신하들이 다 쫓아오고 있어요. 내 눈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바로 왕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눈을 가진 자는, 믿음을 가진 자는 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2023년 우리가 가져야 될 새해 마음의 각오예요. 내 눈앞에는 홍해바다인데 내 뒤에는 바로왕의 군대인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하지 않다고요.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조금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은 0%인데 하나님 방법은 얼마든지 제로. 제로는 게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죽은 나사로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인 것은 맞지만 예수님이 오신다 해도 저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나사로가 일어나느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신다고요. 우리가 영화 속에 나오는 온몸이 막 썩어갖고 냄새가 나는 좀비가 돼서 일어났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권능은요, 그 사람의 온전한 회복이에요. 썩어서 냄새가 나는 세포가 죽었다니까요. 사람이 죽어서, 세포가 죽어서 썩어서 냄새 난다고요. 근데 그게 온전하게 피와 살과 뼈와 모든 생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면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우리 도리교회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인생에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한 말씀만 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 뒤에는 바로왕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내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불평하지 말라고요.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한다고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이루려면요, 할 게 참 많이 있어요. 저는요, 이번에 휴가잖아요. 휴가 했었잖아요, 지난주에. 자, 휴가 가서 양평 가서 휴가를 한 게 아니라 죽는 줄 알았습니다. 힘들어가지고 눈 치우다 죽는 줄 알았어요. 영하 16도였습니다. 양평 하나님의 약속의 집 영하 16도. 눈이 한 50cm 쌓여 있어요. 우리 펜션,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집에 있는데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계신 분이 자기들 앞에 건 쓸었어요. 근데 우리 거 쓸어주지 않죠, 당연히. 이렇게 쌓였다니까요. 거기다가 차를 돌리기 위해서 우리 쪽 앞으로 차가 다니다 보니까 단단하게 차를 갖다 밟아가지고 이따만한 얼음덩어리가 됐어요, 다. 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영하 16도에 감기 걸릴까봐 잠바 입고 모자 이렇게 털모자 쓰고 장갑 끼고 무장하고 나가서 죽도록 하다 더 미친 줄 알고 모자 다 던지고 옷 다 던지고 그리고서는 그냥 하나 입고서는 죽도록 해서 다 치웠습니다. 깨달음이 왔어요. 야, 이게 책임진다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집, 도리교회 관영 목사니까 가서 그 청소를 하지, 눈을 쓸지, 다른 사람 안 한다니까요. 쌓여 있든지 말든지. 옆에 펜션 사장님들이 청소 안 해준다니까요. 아마 그분들이 내 거에도 죽겠는데 거기에 이 양반들 왜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오니까 미안하더라고요. 자기 건 다 채워놨는데 우리 거만 있으니까. 그 청소 하루 종일 하다가 어깨, 팔, 다리 그냥 와. 어쨌든 그것만 한 게 아니었어요. 뭐 가니까 영하 16도를 이겨낼 수 있는 건 없더라고요. 동파돼 있더라고요. 다 동파돼 있고 제가 계속 못 갔기 때문에 동파돼 있더라고요. 펌프 수도가 깨져가지고 물이 막 분수처럼 퍼져서 옥상에 이만큼 물이 고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다 걸레로 짜서 문 다 잠가놓고 그 바쁜 와중에 전화하니까 전부 다 연철하고 아무도 안 오는데 전화하고 드디어 한 분하고 통화됐는데 그분이 마침 놀고 계셔가지고 제발 좀 와주세요. 달려와갖고 그분과 씨름을 해서 기어이
펌프 수도를 새 것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어쨌든 자 그런 일이라든지 하여튼 양평 가서 3일 동안 저는 그 수리하고 고치고 수리하고 고치고 골병들 정도로 다 해서 다 앞에까지 쓸어놓고 뭐 고치고 수리하고 고치고 수리하고 뭐 눈 다 치우고 그다음에 다시금 다행히 난방수는 살아 있어서 난방 동파는 안 됐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저기 우리 숙소동에서는 온수도 나옵니다. 난방도 됩니다. 다 고쳐놨습니다. 관리동은 온수가 오는 길에 막혀 있습니다. 녹이질 못했습니다. 아저씨한테 물어보니까 녹이는데 15만 원이요. 내가 네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서 그거는 제가 이제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밸브는 다 잠가놓고 그래서 거기는 따뜻해지면 저절로 통수가 될 것인데 어쨌든 제가 잠깐 양평 하나님의 약속의 집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도리교회 거니까 도리교회 고한현 목사에게 책임이 있으니까 가서 눈을 쓸든지 고장난 걸 고치든지 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아들, 딸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책임감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책임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주관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낸 게 있습니까? 고장난 게 있습니까? 눈땡이에 이렇게 쌓인 게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치우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고장난 거 고치신다고요. 사람 불러서 고치신다고요. 천군 천사를 불러서 그 일을 해결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신 하나님을 의뢰를 해야 돼요. 그냥 내 고집으로 내 생각으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맡깁니다. 주님께서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믿고 맡길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난주 양평에 가서 그 일을 다 하고 돌아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또 위로해 주시는지 막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막 2시까지 목요일 날 와가지고 새벽 2시까지 막 기도를 하고서는 이게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제 두 손에서 이 경험을 다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제 두 손에 제 책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권능기계 그 내용처럼 제 두 손에서 하나님의 권능기계가 작동이 되는 그게 또 체험을 하더라고요. 막 진짜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막 이래요. 무슨 이렇게 큰 기계가 돌아가는 그 굉음처럼 내 손에서 그게 느껴지는 양손에서 막 느껴지는데 제가 이렇게 축사 사역할 때 보통 이렇게 손을 얹어 기도하면 그 몸속에 들어있는 귀신들이 다 이렇게 엄청난 뭐 청소기 압력처럼 제 손으로 빨려 들어오면서 이 사단이 타서 죽거든요. 근데 이게 반대예요. 내 손으로부터 엄청난 압력이 막 하늘로 막 솟구쳐 올라가더라고요.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진정이 되지 않으면서 막 하더니요. 갑자기 제가 그래서 야 이거 영화 속에 나오는 그 장면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5원소라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밀라 요보비치 나오고 브루스 윌리스 나오는 거. 제 옛날 영화. 이렇게 막 하더니요. 제 가슴에서 갑자기 빛이요. 팍 하더니 하늘을 향해서 빛이 솟구쳐서 쫙 올라가더니 막 온 세상에 막 퍼지는 거예요. 막 이게 꿈이 아니고요. 지금 눈 뜨고 있는데 지금 벌어지는 일이에요. 누워가지고 그래서 이걸 견딜 수가 이게 그러니까 이게 꿈인지 이게 생시인지 이게 성령 체험이죠. 하는데 갑자기 제 가슴에서 빛이 막 하늘을 향해서 팍 솟구치면서 엄청 완전 영화 그거예요. 그냥 쫙 올라가서 온 세상이 막 퍼지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제 귀로 확 들려오는 거예요. 자, 뭐라고 들려오느냐?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한마디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상태였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이 손에 잔저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센 건 지나갔어요. 이게 아직 이게요. 근데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그냥 내가 눈을 떠도 시작되었다. 눈을 감아도 시작됐다. 손을 보고 있어도 시작되었다. 옆에를 봐도 시작되었다. 이게 꿈인가?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이게 무슨 성령 체험인가?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한 30분 이상은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뭐 그러다가 이게 제가 이 손에 있던 이게 싹 사그러지면서 싹 되더라고요.
도리교회 부흥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보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진정이 됐잖아요. 진정이 돼서 이게 성령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이 현상을, 이걸 누가 겪었다면 이걸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경험을 하고서 막 숨이 차서 하는데 갑자기 두 번째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시작됐느냐? 이 수백 번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가 반복된 뒤에 두 번째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제는 제가 눈을 떠도 아들아, 내가 너를 눈을 감아도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와, 계속해서 제게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거를 제가 계속 듣는 거예요. 계속 수백 번 그 음성이 들리다가 딱 끝났어요. 너무, 그래서 제가 일어나자마자 막 방금 들었던 체험 막 적어놓고 확 했어요. 자, 이래서 목요일 날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라고 하셨고,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시작됐구나. 이 하나님의 거대한 부흥의 역사가 어디로부터 시작될지 알 수 없지만은요, 2023년 반드시 도리교회 3만 명 넘는 성도도 되고요, 10개가 넘는 건물, 그냥 조그만 건물 아닙니다. 400석, 800석, 3000석. 저 상업지구에 있는 대로변에 100억이 넘는 건물, 300평이 넘는 건물 살 거라고요. 리버호텔도 살 거라고요. 불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보실 것입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새벽에 또 이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내일 주일날 좋은 일 있었으면 좋겠다, 기쁜 일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더니요, 이렇게 잠을 자려고 딱 하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손이 또 두 번째요. 이번이 이게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그게 또 그냥 또 그러니까 이게 제가요 나 누가 이 광경을 봤으면 나 미쳤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 그 압력이요, 내가 무슨 손에다가 뭐 몇 톤짜리 돌을 들고 있는 느낌인데 그 돌이 무거운 게 아니라 돌이 막 떠오르는 느낌으로 내 손에 그 장력이 느껴져요.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권능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라고 표현할게요. 막 또 하면서 또 그게 현상이 막 하는 거예요. 이거를 또 한 30분 정도 했어요. 막 그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뭐라냐? 모든 천군 천사들은 고한영 목사를 힘껏 도우거라 하고 음성이 들더라고요. 저 도우래요. 모든 천군 천사들은 고한영 목사를 힘껏 도우거라 하고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땅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들한테 고한영 목사 도우라고 막 명령하시더라고요. 도울 겁니다. 오늘 제가 간증한 거 있다가 오후에 천사의 음성이 있는 분들 통해서 사역할 때 들어보세요. 한번. 정말로 저와 똑같은, 내가 이런 체험을 했는데 너희들 천사들은 이것을 아느냐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할 거예요. 맞습니다. 저희들도 보았습니다. 그럴걸요. 오후에 할 테니까 시간 있는 분들은 진짜 그런 목사님이 체험하신 내용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 일이 그냥 체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현실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이 또 여러분에게 증거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천군 천사는 고한영 목사를 힘껏 도우거라 라고 이렇게 선포해서 야,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천군 천사에게 명령하셨구나 하고서는 이제 드디어 잠드는 거니까, 아이고, 이게 방금 손니까 힘들어서, 여러분 이거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래가지고 완전 녹초가 된 것처럼, 아이고, 나 내일 주일인데 자야죠. 잠이 드는데 잠자자마자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는데 꿈에 제가 군대에서 취사병이었거든요. 취사병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그 잔반 처리하는 거, 치우는 거, 그다음에 씻기 닦는 거, 그거 되게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 장교들이 자기들 거 안 닦고 막 던져놓으면 장교들 거 부사관 거까지 한 20개 30개 쌓아놓으면 그거 닦는 거 보통 고역이 아니거든요. 근데 꿈에서요, 아니 이거는 뭐 부대 120명짜리 부대, 뭐 2000명짜리 부대, 이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부대예요. 세상에, 난 취사병이지만 이렇게 큰 부대는 본 적이 없어요. 잔반 처리장이 운동장이에요.
난 미치는 줄 알았어요. 꿈에서도 쥐사병인데 이런 20명이 아니라 이거는 이 세상의 부대예요. 뭐 군인이 뭐 천군천사인지 모르겠는데 이 군인들이 몇만 명인지 몇백만 명인지 모르겠는데 그 군인들이 다 잔반을 처리해서 그거 짠반통을 내가 치우는 거예요. 근데 꿈이 어떤 상황인지 알아요? 내일 제가 제대예요. 꿈속에서. 내일 내가 제대인데 오늘 내가 나 혼자서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잔반을 청소하는데 이 무슨 물줄기는 있잖아요. 이렇게 무슨 뭐 저기 저 소방 호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물이 확 나가요. 그런 것도 갖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막 운동장 같은 데 있는 잔반 같은 거를 다 물 청소를 하면서 청소하는 거예요. 다음을 위해서. 내가 이게 끝나야 내일 제대인데, 아니 나 내일 제대 날인데 왜 이 운동장처럼 많은 잔반 처리를 군사들이 수백만 명인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먹고 남은 자리를 청소하라 하시는가 하면서 그럼 되게 오늘 안 할 거예요 라든지 아니면 그냥 어떻게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숨으면 그 내일은 오겠지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 저는요 나 내일 제대 안 해도 좋으니까 나 이거 다 청소해낼 거야. 이런 생각 각오가 생각고 할 거야. 나 내일 제대지만 오늘 기어이 할 거야. 그러는데 너무 많으니까 그 시간에 못 맞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이 많은 것들을 저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꿈속에서 이 호수로 막 하다가 너무 많으니까 잠깐 멈춰놓고 하나님 나 혼자서는 이거 못해요. 하나님 이 많은 거 혼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서는 요청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다시 그걸 들고서 막 그 뭐 진짜 뭐 눈 쓰는 그 있잖아요. 눈 쓰는 그 눈삽 그거 같은 걸로 그 잔반을 갖다 밀어서 한 다음에 그 자리에다가 막 하는데 100년은 해도 끝나지 않을 정도로 많은 거예요 거기가. 근데 그걸 하는 거예요. 요청해놓고 딱 하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꿈속에서 하늘의 음성이 확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까 그 음성 또 들려요. 모든 천군 천사들은 고한영 목사를 힘껏 도우거라 하고 음성이 확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딱 깨가지고 말해서 이거를 갖다가 적는 거예요. 깬 거예요. 깼을 때 제가 깨가지고 이걸 갖다 너무 신기해가지고 막 적은 거예요. 그게 새벽 2시에. 새벽 2시에 깨가지고 그걸 적어놓고 너무 신기해서 잊어먹을까봐 다 적어놓고 다니는데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좀 진정시킨 다음에 뭔가 하나님이 천군천사까지 명령한 거 보니까 뭔 일이 있는가 보다. 자야지. 잠깐 잠들었어요. 잠들었는데 또 꿈을 꾸는 거야. 새벽 5시에 꿈을 꿨습니다. 새벽 5시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산에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음성이 딱 들리고 두 번째 내가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하고다가 제가 또 깨가지고 이건 세 번째 음성이에요. 일어나고 또 적었어요. 그리고 또 잠자고 오늘 이제 맞이한 건데요. 자 여러분 2023년 올해 새해 믿음의 새 부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정말 도우리교회 3만 명이 된다면 400석, 800석, 3,000석 예배당이 된다면 1조 원이 넘는 재정이 채워진다면 우리 준비가 되어야 돼요. 그냥 어떻게든 나 써주시겠지? 아니요. 고한영 목사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 쓸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 테스트해 볼게요.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우리 교회 엄청 쏟아져 들어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테스트해 볼게요. 목사님 이거는 안 되겠는데요? 안 시킬 거예요. 여러분 기관장 할 자격 없어요. 시킬 거라니까요. 그럼 여러분요 땅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냐고 도전하는 사람. 그 귀신이 나를 갖다가 핥히든지 두들겨 패도 끝까지 하는 사람.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도전하시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전하는 사람.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요.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 나 아직 못하겠는데요. 이게 아니라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까 저처럼 하라고요. 고한영 목사 혼자 못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겠습니다. 모든 천군 천사들은 고한영 목사를 힘껏 도우거라 말씀처럼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 요청하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요청하면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도와주신다고요. 하겠다는 사람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리저리 몸 빼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하겠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것이 기도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설거지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봉사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예배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사역자의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천만 가지 그 사역의 자리에 부르실 때 마다하지 말고 힘들다 하지 말고 제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이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다고요. 도우리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도우리교회는 할 수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2023년 하나님이 얼마나 거대한 역사를 행하시는지 우리가 보게 되실 겁니다. 그 거대한 역사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래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성령께서 딱 기도시키시면은요, 나 피곤한데 하지 말고 빠딱 일어나서 기도시키는가 보다. 하나님, 도우리게 부흥! 하나님, 도우리게 일할 일꾼! 도우리게 한 필요한 재정 보내주시옵소서. 100억 할 사람도 보내주시고, 300억 할 사람도 보내주시고, 200억 할 사람도 보내주시고, 11조 1억 하는 사람 1200명도 보내주시고,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자, 우리 모두가 능력자가 되시고 신유 사역자, 축사 사역자, 예언 사역자, 기도 사역자가 되시고요. 모두가 이 기도내 300명 용사와 같은 일꾼들이 되시고요. 초대교회 120 성도와 같은 성령 충만한 용사들이 되시고요. 말씀 전는 든든히 또 받드는 믿음의 70기둥으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우리 믿음의 새 부대가 철저히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